이번에 안팔라야 지역 또 올랑고 섬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까만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옆에 조금만 가도 굉장한 빈촌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람들이 참 진지하게 잘 들었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열심히 했어요. 연세가 70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주은이가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 정주원 집사님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읽어보라 하고 또 읽어보고 난 후에 또 그 과자 같은 것을 주고 이리 하니까 참 효과가 있었고요. 또 수상가옥에도 갔고 또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안팔라야라고 하는 지역에 저녁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올랑고 지역에도 가니까 땅은 있는데 저번 태풍 때 막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교회가 없는 겁니다. 땅은 있어요. 그곳에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어른들과 아이들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목사님이 오는데 그분을 모시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까모테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새벽에 차로 1시간 정도 가서 또 섬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가서 그 지역을 둘러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인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합해서 만일에 한 단어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 단어는 행복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다 무거운 짐이 다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전부 다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도 젖을 빨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막 우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짐이에요.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픕니다. 좀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번에 그 빈촌 지역에 가보니까 참 사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은 나의 자식만은 이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깁니다. 교육도 시켜봅니다. 발부동을 쳐봅니다. 정치가들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는 너도 나도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이 사람이 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래 하면서 기대를 걸어보고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4월 10일 날 투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되면 좀 더 낫겠지. 이 사람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다 기대를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짐 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부단히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짐 벗기 하려고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얼마나 그런 애타는 말을 합니까? 그리고 학원에도 많이 보냅니다.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보고 또 컴퓨터 학원에도 보내보고 이 짐을 좀 벗어 봐야 되겠다고 발부등을 치고 또 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도 가방이 무겁습니다. 저는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학교 문을 잠가버립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학교 문을 풀어주고 집에 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졸업하면 취직이라는 관문, 결혼이라는 관문, 이 많은 관문들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는다고 해서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지금까지 발부등을 쳐봤지 않습니까?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놈의 짐이 더 철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요. 뛸 수가 없어. 그래서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민이에요.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이 속고 살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래서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 멀리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저번에 오르목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건 산 위예요. 집회를 끝내고 밖에 나오니까 무지개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쫙 무지개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무지개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저기 쭉 있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건 또 저 뒤에 있는 겁니다. 또 좀 더 가봤어요. 또 더 뒤에 밀려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또 가보고 또 달려가보고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는 또 저만치 더 가 있고 파랑새는 저만치 더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봤다. 무지개는 더 멀리 가 있었고 또 좀 더 달려가 봤더니 또 무지개는 더 멀리 가 있었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파랑새도 잡을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무지개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다리를 펴고 살 수 있겠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잘 살게 되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속읍시다. 그만큼 속였으면은 이제 속지 말아야지. 자꾸 속고 또 속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속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안 속힙니다. 길이 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딱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마메토도 석가도 공자도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짐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나섰지만 결국은 다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죽고 살고 병들고 늙는 것, 이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짐을 벗겨 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거창교회에 시무를 할 때 그때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나이가 한 8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대대로 불교를 믿던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거창교회에 시무를 할 때 참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권사님들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참 순종도 잘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시무를 할 때 할머니가 등록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등록을 해서 신방을 와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남편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신방을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키가 크고 얼굴이 참 잘생긴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워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까 많이 무섭다는 겁니다. 왜 무서운 거 하니까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그 마을에 가려고 하면 조그만한 시냇물을 건너야 돼요. 그 시냇물에 요즘에는 다리가 나져 있더라고요. 다리가 있는데 그 저승사자가 다리 저쪽 교각에 앉아 있다가 며칠이 지나니까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쪽 교각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며칠이 지나니까 또 이제 살인문 있죠, 살인문. 살인문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또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청에. 마루에 와서 그 저승사자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루까지 왔으니 이제 자기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신방을 가기 전에 설교할 준비를 해가는데 내가 준비를 해간 그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승사자가 이 바로 앞에 마루까지 와 있는데, 바로 문 앞까지 와 있는데 이분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어린 시절에 있었죠.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무슨 놀이를 많이 했습니까? 땅땅 묻기 많이 했죠. 저도 땅땅 묻기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걸 딱 해가지고 이만큼 땅땅 묻기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땅땅 묻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내 땅을 많이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야. 아마 제가 부동산 사업을 했으면은 아마 많이 돈을 벌었을 겁니다.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은 부동산 사업을 했을 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 기타 치니까 이 신령한 선지동산에서 무슨 기타를 치느냐. 이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보고 한국에는 부동산, 그때 부동산 값은 한 평에요 6원하고 3원하고 그랬습니다. 3원.
그런 데는 1원도 했어요. 10원 넘어가는 부동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한국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다 사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용장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어머니도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 땅 따먹기 많이 하셨죠. 그걸 했다는 거야. 그 땅 따먹기 열심히 하면 어느덧 밤이 돼요. 밤이. 땅 따먹기는 땅에 막 꿇어 앉아가지고 흙 다 묻습니다. 옷에 흙 다 묻어요. 그럼 저녁이 되면은 엄마가 부릅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릅니다. 여기저기서 불러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땅이고 뭐 소용없어. 다 그냥 내둬버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각자 집으로 다 달려가요. 그 집으로 달려가면은 흙이 묻었든지 말았든지 우리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자기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할아버지도 그래 했죠. 그래 했다는 거야.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밥도 먹고 이제 그 잠을 자는 거야. 할아버지, 저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제 떠나든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갈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 저승사자가 마루천까지 와 있는데, 저승사자가 만일에 데려간다 하면은 어디 갈 겁니까? 어디 갈 거예요?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르겠대. 어디로 가야 될지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죽어도 우리 집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즉시 나의 모든 죄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내 옷에 똥이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버지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승사자는 저 뒤로 다 도망칩니다. 저승사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 와서 호의를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딱 둘러 진을 치고 저 저승사자를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어요. 예수를 지금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고 천군 천사들이 할아버지를 보호하고 할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저 마귀 사탄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죽어도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렵니까?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 얼굴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며칠 뒤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가서 어머니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는 4시 되면 일어나니까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고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 하니까 참 좋지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운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고마운 게 없다는 거라. 그리고 연세가 100세가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고마운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돈도 주십시오, 명예도 주십시오, 뭐도 주십시오,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명예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가장 고마운 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고마운 게 없다는 겁니다. 최고로 고마운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아파도 예수님 제가 이게 아파요.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번에 성도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도 오셨어요. 장로님도 아마 80이 다 돼가는 것 같아. 허리가 아파가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천국의 상이 크겠어요. 권사님들 다 70이 넘어서 젊은 분이 한 분 딱 있어요. 그분은 50대인가 그런데 딱 한 분 왔어요. 그 부부가 힘쓰는 일은 다 했어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일은 다 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시다. 주를 위해서 삽시다. 제가 올해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나는 지금 30대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나 그리 싶어요.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나이가 많아서 이 복음 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또 한국에서 이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기뻐 뛰면서 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이제 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은총,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